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은 1082페이지에 있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새벽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새벽을 깨우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로 믿음의 가문 행복명가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심판을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토기장이에게서 받은 이 옹기, 이 항아리 같은 그런 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죠. 그걸 사정없이 성전 뜰에서 깨뜨리면서 계속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 항아리처럼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이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이 외침을 듣고 예레미야를 이제 때리고 그리고 목에 착고를 씌워서 성전 어딘가에 감금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미 종교가 형식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당시 하나의 사업처럼 이용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챙기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외치고 바른 소리를 해대니까 방해가 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제 때리고 그리고 가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이 순수한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설명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건너온 이름인데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에서 이 훌이라는 이 부분이 이집트의 신 중의 하나인 이 호루스와 관련 있는 그런 이름이었고 그리고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스훌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성전의 총감독이 될 정도로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앙이 변질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상 숭배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 심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인간은 이 습성상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 유튜브에도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콘텐츠를 하나만 골라서 시청을 해도 이 AI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성격의 콘텐츠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바로 밑에 계속해서 띄워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원하는 것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폭행한 후에 목에 착고를 채워서 성전에 있는 어딘가에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 가두었다가 풀어주게 되는데, 이 풀려난 예레미야가 이 바수울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을 바수울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골 미사빕, 이 마골은 재난이라는 뜻이고 미사빕은 사방에서부터 라는 뜻입니다. 사방에서부터 재난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사방에서부터 재난이 온다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상황을 보니까 언제 이 이름이 바뀌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아니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수올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에 있는 책임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바수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수울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난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리더십들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이 예레미야는 이 바수울에게 당신의 친구들도 결국에는 원수들에게 죽게 될 것인데 그 모습을 바수울 당신이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이 좀 특별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이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했을 때에는 북방에서 오는 침략군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 침략군들의 실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늘 본문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북방에서 오는 침략군들의 실체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바벨론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언급하시면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통해서 유다가 끌려가게 될 것이고 결국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게 되거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수울이 지금까지 거짓 예언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이 성전 책임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외쳐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사방에서 재앙과 공포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의 두 가지 부류의 친구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그냥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오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고민이나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도 제 인간관계 속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제 자신을 위해서 충고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도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물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것인가, 이것을 냉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진단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술이라는 사람도 당시에 그와 함께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정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로 이어졌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도 그렇고 챌린저의 사건도 그렇고요, 피그만 침공 같은 경우도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문제를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 피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멍청해 보일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을 진지하게 내 삶 가운데 던지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욜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별로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선물해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자체를 외면하는 것과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정말 생각하기 싫은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현실을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 않죠.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하실 때 그런 상황을 피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